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무력감 속에서 깊이 절망하며 또 실망에 빠지며 그리고 낙담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나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부림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 그 혼란하고 황무하고 황폐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정의를 베풀어야 하지만 이 땅에 비정하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약탈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황무한 모습, 이 영적으로 황폐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한나의 불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임을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위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또 학대를 받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한나는 그의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정말 한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한나는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젖되기까지 마땅히 엄마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맡김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 내려놓음 안에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깊은 짐과 그리고 문제와 또 어떤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통 또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무소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불교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단지 이런 어떤 내려놓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면 그 내려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은 것을 내가 다시 내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부모된 자는 그의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재물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바로 이런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영성이 묻어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안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적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영성 깊은 이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매우 기뻐하죠. 한나가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 뿔은 한나의 뿔이죠. 한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권세가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한나의 권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조롱을 받고 그는 여전히 무시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준다 한들 분인나가 괴롭히고 이웃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한나는 그렇게 깊은 아픔과 한숨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절과 인클루지오, 이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이 찬양이, 한나의 기도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왕이죠. 그 왕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버리는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왕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권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한나의 뿔, 한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사무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로 그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 자,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예언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온전한 절대자, 지존자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그 품성, 거룩의 속성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여서 그 어떤 다른 신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습니다. 매우 당당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나쁜 짓까지도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신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종교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누추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유와 은사를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세를 이제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치십니다. 자, 그것이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모든 것이 평행법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용사의 활은 꺾는다. 이것은 어떤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제 추락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낮아진 자를 다시 비상케 할 수도 있는,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여러분, 풍족한 자, 이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이전에 풍족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이 줄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시 줄이지 않고 부유케 될 것이다. 이 모든 반전의 역사,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은 완전수이죠. 하나도 낳지 못한 사람이 7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죠. 하지만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를 빼앗기도 하시고, 그리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생사의 이 모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흉화복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스올은 죽은 자의 무덤의 자리입니다. 이 음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무덤에 내리기시도 하고 거기서 올리실 수도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고개는 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서면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면 그 사람 앞에도 겸손한 목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 세상 앞에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한나의 위대한 이 감사의 찬양의 기도에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언적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발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거룩한 자를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인생에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고통과 문제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한나가 지금 자기가 많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써 그 헌신의 기쁨을, 봉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건강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질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봉헌의 기쁨입니다. 이제 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아니라, 여기에 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기쁨, 그 봉헌의 기쁨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삶을 채우십니다. 내일 본문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의 산물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가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나는 거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채우십니다. 텅 빈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돌려드리면서 정말 봉헌의 기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이루어질 이 예언적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이 네 뿔의 권세, 이것이 바로 다윗의 뿔의 권세로 이어지고 그 중에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역사까지도 한나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과 드림을 통하여서 나머지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내가 혼자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구책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책임져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더 부유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안식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이제 잘 출항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무엘상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6월 25일까지 끝까지 이 길 한번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